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도 얼칸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양하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이어서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95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 32절입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자기들의 따라 진을 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2023년도 첫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온 성도님들을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네. 새 첫날이 주일이었고 또 새 첫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또 숫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등장합니다. 또 그리고 또 머리가 아프면서 또 마음도 덩달아 아파지는 그런 그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에서 끊임없는 백성들의 어떤 그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벽에 이 민수기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그 은혜가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2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본문 1절에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12지파는 회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먼저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진을 쳤고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사방으로 12지파가 그 회막을 중심으로 이제 빙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서 진을 쳤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을 둘러서 진을 쳤던 그 중심에 있는 그 회막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거룩한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회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을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진영 배치 가운데서 회막을 가장 중앙에 배치시키신 이유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3절에서 24절까지는 각 방향에 위치한 그 이스라엘의 그 진영 배치 가운데서 동서남북 그러니까 각 그 회막을 중심으로 있는 그 동서남북에 위치한 각 방향에 위치한 지파들을 소개합니다. 민수기라는 타이틀답게 각 지파의 인구수를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뭐 동쪽을 한번 살펴보면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서쪽을 보면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남쪽에 있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갓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진을 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9절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동쪽의 그 세 지파가 누구입니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세 지파 중에서 행진할 때 그러니까 진영이 이동하는 중에 그러니까 옮겨지는 그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걸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그 세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맨 앞에서 행진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유다 지파 역시 그 하나님의 그 다윗의 자손 다윗을 그 이제 배출하는 그 유다 지파 역시 왕의 가문이라서 그런지
역시 맨 앞에 꼭대기에 있구나, 맨 처음에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역시 그 나머지 그 뒤에 지파들은 조금 그 유다 지파보다는 좀 덜하다, 좀 더 낫다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도 모르게 또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절대 우리가 우열의 관계로 대단하고 나머지 지파는 비천하고 그런 관계로 우리가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냥 누가 대단하고 누가 못나고를 떠나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절대 유다 지파만 그렇게 너무 훌륭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파가 그렇게 못나고 대단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회막 동편의 세 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행군을 시작할 때 그 방향의 선봉에 섰던 것처럼요, 그 나머지 방향에서도 그렇게 배치된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하신 그 순서와 위치와 그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정했습니까? 그 역할들을 누가 정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의 분량에 따라 정해주시고 나눠주신 역할과 위치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역할과 위치에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각 사람의 그 은사와 분량에 따라서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봉사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가장 그 각 사람에게 필요하고 꼭 맞는 적합한 은사와 역할들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다른 사람의 그 역할과 위치,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너무 대단해 보인다. 어떻게 저런 일을 감당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 특별히 더 들어쓰시나 보다. 나는 왜 이렇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역할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과 자신의 것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2023년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25절부터 등장하는 성막의 북쪽에 진을 쳤던 아까는 동쪽, 서쪽, 남쪽을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성막의 북쪽에 진을 쳤던 단, 아셀, 납달리 지파를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1절을 보니까 이 지파들은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제일 뒤쪽에 있었습니다. 최후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꼬리가 좋습니까? 머리가 좋습니까? 네, 당연한 질문이죠. 우리는 무조건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맨 앞에서는 동쪽 지파의 경우에는 맨 앞에 섰던 그 유다 지파가 제일 유다 지파 역시 왕이다, 왕의 지파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맨 앞에 있는 그 선봉에 있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제일 처음에 있는 그 머리가 무조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던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그 이스라엘을 좀 위협하는 그런 그 적들이 시시각각 이스라엘의 어떤 그 가진 것들을 또 약탈하거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지켜보면서 노려보면서 그렇게 언제 저 사람들을 공격할까라고 그렇게 숨어서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 행군하는 중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 대적들의 그 위협 속에서 그렇게 기습 공격을 언제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또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제일 공격하기 좋은 것이 어디겠습니까? 맨 앞이겠습니까? 중간이겠습니까? 맨 뒤겠습니까? 우리는 맨 앞을 제일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맨 앞에 우리의 모든 그 최정예의 전력들이 맨 앞에 다 몰려 있겠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제일 약한 곳은 어디입니까? 꼬리가 제일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꼬리를 공격하면 우리 옛날에 어릴 때 하는 놀이 중에 꼬리 잡기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꼬리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꼬리를 잡으면 그 게임을 이길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원리죠. 그래서 그 꼬리를 잡으면 그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꼬리가 제일 약하고 또 그 위협 속에 제일 먼저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리를 방어하는 것이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임무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록 선두에서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는 아니지만 단, 아셀, 납달리 이 세 지파 이 북쪽에 위치해서 진영이 이동할 때 그 진영 제일 끝에 위치하는 그 최우방에 있는 그 지파들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자리들 좀 때때로 가볍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자신들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선호를 하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역할이 가치 있고 소중하고 또 질서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어떠한 것들을 우리의 그 교회 안에서의 위치나 세상 안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절대 우열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5달란트를 맡은 종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주인은 5달란트를 맡은 종만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5달란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2달란트 맡은 종도 동일하게 주인의 칭찬을 들었죠. 반면에 1달란트 맡은 자는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요, 1달란트 맡은 자가 주인에게 책망받은 이유는 그가 맡은 달란트가 1달란트 상대적으로 적은 그 1달란트밖에 안 되는
그 상대적으로 작은 양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그 한 달란트 맡은 종이 게으르고 악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 속에 그렇게 가만히 주인이 맡긴 그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주인 때가 되어서 주인이 찾아왔을 때 묻어둔 한 달란트를 그대로 꺼내서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당신께서 맡겨두신 한 달란트 그대로 제가 잘 보존해서 다시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그대로 꺼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이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긴 그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인이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 맡겨준다 라고 하면 주인이 그렇게 맡겨준 그 주인의 그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달란트 맡은 종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동기가 무엇이리라 생각되십니까?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의 내면에서 왜 우리 주인은 나한테 이것밖에 맡기지 않았는가? 나는 더 할 수 있는데 왜? 라는 그런 생각이 올라온 것은 아닐까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한번 또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정말 위험한 생각이죠.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준 주인은 종들의 상황과 여건에 알맞게 그렇게 그가 가진 그곳에 제일 가장 알맞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각자의 그 자리에 역할에 맞게 그렇게 위치와 배치 역할을 주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주인은 그렇게 종들에게 종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적의 것으로 맞는 것으로 그렇게 준 것입니다. 알맞게 배분한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 난 왜 이럴까 하는 것은 그 역할을 맡긴 주인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일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맞닥뜨린 그 모든 상황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역할과 그 모든 그 일들을 그 위치들은 모두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최적의 것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회막 중심으로 그렇게 사방으로 둘러가면서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에도 하나님이 제1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진을 쳤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 역시 가장 먼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열의 원리, 대단하고 상대적으로 대단하지 않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열의 원리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꼭 맞는 은사와 역할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우열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의 영역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나에게 가장 최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올 한 해 감당해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우리의 생각한 것보다 작고 초라한 것이어서 실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올 한 해, 2023년 올 한 해의 그 일정도, 모든 일정도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하나님 또 이렇게 또 이것을 저에게 맡겨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2023년도를 달려가면서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처해진 상황과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혹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가 되고 어떤 것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작고 초라해 보여서 그렇게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게 너무나도 별것 아닌 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에게 작은 것을 맡기시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장 합당한 최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것들을 우리가 1년 동안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잘 가꾸고 잘 다듬고 잘 사역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그 한 해 동안의 모든 일정과 그 상황과 또 교회와 또 교회 일정과 또 각 성도님들의 우리 각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의 모든 그 상황과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2023년도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